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있지 않으면 또 우리 민족 고유의 설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우리 가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구약에 있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에 관한 말씀, 예수님은 어떤 가족관을 가지고 계셨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가족의 가치를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모든 가치 가운데서 가장 우선시하는 여러분 중요한 가치관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효도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애절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한 애절은 가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애라고 할 수 있죠. 가정애를 들면 어른들을 잘 섬기는 일, 그리고 제사를 잘 지내는 일, 그리고 형제들끼리 우애하는 일,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믿음과 신의를 지키는 일 등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애절 문화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욕들도 살펴보면 거의 집과 연결돼 있어요. 집안 망칠 놈, 집안을 욕되게 하는 놈, 놈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여 플러스 미움도 있습니다. 집안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 거의 다 보면 집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문화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가족의 유대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에서 느끼는 이런 정겨운 에너지가 한국인의 창조성과 어쩌면 근면성을 발달시켜 왔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가진 일종의 좋은 장점, 순기능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장점 못지않게 잘못된 여러분 역기능적인 요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김경일 씨라는 분이 쓴 책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역기능적 요소들을 많이 그 책에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효도 문화만 해도 그것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지나치게 정과 마음이 호소한 나머지 오늘날처럼 급속도로 발전한 이런 산업사회 그리고 지식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우리들의 필요, 현대인들의 필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더욱이 김경일 씨는 이 조상 숭배의 기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본래 우리가 조상을 아름답게 섬기자는 그런 의도에서 발상되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옛날 중국 부족과 시절에 조갑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후에 정치적인 동기에서 조상 숭배의 의식을 발달시켜 왔다. 그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 내 조상이 너희 조상보다 훨씬 낫다고 선전하기 위한 시 의도로 조상 숭배 의식이 시작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가정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시종의 가족들을 향해서 때로는 배타주의적인 그리고 지옥죄를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날처럼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 이웃들과 여러분 열린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주식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족관은 그러면 어떤 가족관이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족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족관은 여러분 어떤 가족관이어야 합니까? 오늘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설을 며칠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자, 아브라함은 어떤 성경적인 가족관을 가졌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관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적인 가족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는 비성경적인 가족관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비성경적인 가족관. 비성경적인 가족관으로 우리가 극단적인 두 가지 견해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가족 우상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가족 무시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가족 우상주의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명령이었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에 살던 그 지저분한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그 삶에서 떠남이 없이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가치 체계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배경을 하고 살아온 그 삶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가?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한 선물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들 아닙니까? 그리고 처자,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가족들은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분들을 미워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부모를 버려야 되는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들인데, 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생각할수록 자,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몇 사람밖에 대답 안 해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없이 부모는 우리의 부모가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 아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귀한 선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 또 우리의 같이 있는 형제와 자매들 다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자, 이것이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에 몰두한 나머지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뭔가? 우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자, 우상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 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잘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모든 것,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내 부모, 자식 찾아 형제 돌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형적인 신뢰의 사건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삭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그가 누구이죠? 이삭. 얼마나 기막힌 아들이에요. 아들을 못 낳다가 100세가 되어서 낳을 수 없는 나이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자, 이 아들을 선물로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흥분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 자식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가슴은 정말 뛰고 있었을 겁니다. 기적이다. 이거는 기적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자,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에게 몰두해 가면서부터 서서히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조금씩 망각해 가고 있었어요. 서서히 이삭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상이 조금씩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헐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가 있느냐?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칠 수가 있느냐?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도로 데려가시는구나, 아마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뇌의 밤, 여러분 그 고통의 밤을 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며칠 고민한 후에 드디어 아브라함은 아마 욥과 같은 저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어떤 고난 속에서 고백을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 그 다음에 그것을 취하신 자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도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디어 제단에 올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알았다. 내 아들 이제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돼. 그래서 내가 다른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려는 사건, 하나님이 이삭을 가져가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 내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꼭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부모나 처자나 자매가 소중하다고 그렇게 느껴질수록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맞추고 살 때 사랑하신 여러분, 이 소중한 선물들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지만 그러나 그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살 때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뭐가 된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할 것은 기독교는 결코 우상주의도 아니고 동시에 기독교는 가족 무시주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버지도 두고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차마 늙은 아버지 그대로 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 테라를 모시고 하란까지 갑니다. 어쨌든 또 조카 롯도 억지로 따라왔든지 데려왔든지 조카 롯도 데리고 갔어요. 이거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아브라함 내 나쁜 놈이다 그렇게 책망한 적이 없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 데려가고 조카도 따라오게 하니까 충분히 불순종은 불순종이지만은 충분히 하나님이 저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을지도, 그리고 가족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저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핏줄이라는 것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워요. 아마도 하나님이 충분히 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 시스템을 존중하셨다는 증거를 우리가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있는 2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나와 누구 사이에? 나와 너 세워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2절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7절에서는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바꿔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웠지만은, 복 주신다 언약을 세웠지만은, 7절에서는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자, 번성케 하겠다.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7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너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 후손 사이에 내가 언약을 세워주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2절에서의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만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후손들까지도 내가 언약을 세워주겠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혜택이, 언약의 정신이 그 자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될 것을 지금 기대하시면서 7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너와 내 후손에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누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자자손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 패밀리, 다시 말하면 가족이라는 시스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승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고 이 신앙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수가 되고 이 신앙이 바로 또 우리의 또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승되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여섯종 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6일째 최고의 창조의 정점인 클라이맥스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부부가 되게 하세요. 드디어 이제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이걸로 창조가 끝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부와 만들어진 가정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또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뭐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의 기업. 이런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잘못하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을 때는 그 뜻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가정을 귀하게 기세요. 그리고 기독교는 결코 가족 무시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에세이를 썼어요.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지만 하나 단독주택으로 살아가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집 보면 울타리가 다 높아요. 여러분 울타리가 높은 것이 좋습니까? 울타리가 아예 없는 것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울타리가 높은 집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울타리가 아예 없는 집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통계학자가 그를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번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울타리가 높이 해놓았을 때 심리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울타리가 높으면 밖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쇄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폐쇄적인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통계학자는 발견합니다. 반대로 자 울타리가 아예 없는 집에 살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 장치가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뭔가? 높은 울타리도 아니고 울타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낮은 울타리가 정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 미국에 이렇게 가보면 주택들은 주로 많은 물론 모여 사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다 서민 아파트고 서민들이 사는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외곽으로 빠져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요. 단독적으로 다 그렇게 땅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 들어가는 집에 보면 울타리가 담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뭐 넘어갈 수 있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을 열면 바로 이제 주차가 있고 뒤에는 넓은 집이 있고 정원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에 막 없는 것 다 없어요. 간단해요. 꼭 호텔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여인숙에 들어가는 데는 간단하게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할 거를 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가족의 존재, 여러분 울타리가 있는 이 가족의 존재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가정관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성경적인 가족과는 첫째로 가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단순히 중요하다는 그 인지적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책임을 향해서 다 하라는 거예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성원은 저마다 자기의 위치에서 가족을 향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업이란 말은 뜻은 숙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숙제는 잘 풀어야 돼요. 우리는 가정의 청지기들이에요. 저마다 남편의 자리에서 혹은 아내의 자리에서 혹은 자식의 자리에서 저마다 가정을 향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그 책임을 다했어요. 우선 이삭을 향한 책임을 다한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이삭이 나오기 전에 약속한 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조바심이 나서 자기 부인 사라하고 의논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아요. 그가 누구이죠? 어떤 아들입니까? 이스마엘 아들이에요.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얻어진 아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17장에 들어가기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이스마엘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16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구서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 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세요. 일단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하시고 또 그를 잘 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태어난 후에 또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지나친 갈등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분리시켜요. 그러나 역시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여전히 축복해 주세요. 그도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고, 오늘날 중동의 모든 민족이 다 그거 이스마엘 후손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직계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조카인 롯을 향해서도 여러분 책임을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달 전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롯이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자기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지 않아요. 거대한 연합국의 나라를 상대로 싸워서 물론 이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치려 오지 않아요. 이렇게 가족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성경에 보시면 성경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 첫째는 무책임하고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 하나님은 무책임하고 게으른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한 형제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옛날 이스라엘의 그 문화 습관에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늦게 나오는데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치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신발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집 앞에다가 간판을 세워요.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라 그랬어요.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책임지기를 거절했다.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어요. 또 찬양대원으로서, 교사로서 맡겨진 사역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교회 와서 청소할 때, 어떨 때는 애들까지 다 데려와서 청소할 때 참거히 저는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청소하고, 저는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주님을 목욕시키는 거나 다름없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카터 대통령 끝나고 나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도 가 대통령은 시골의 교회를 섬기면서 꼭 주일날은 가서 손자들의 손을 잡고 또 중생들의 손을 잡고 가족들이 다 가서 교회 청소당 때는 청소도 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시골 교회니까 교인보다도 가톨릭 그런 모습을 보러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대요. 그러니까 그거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청소하는 분, 이거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야.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청소하는 모습 볼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손자들이 뭘 보겠어요?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는 이렇게 봉사하는구나. 그런 걸 배우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단 가족이 구성이 된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서 5장 8절에서,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 다음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족을 향한 책임을 다할 것을 명령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내게 맡겼다. 그러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적인 가족관.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귀하게 여기고 책임을 다하자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서 두 번째, 자 가족과는 어떤, 내 가족을 넘어서 이제 더 큰 가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 다음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하면서 한 가지 흥미있는 조치를 오늘 성경은 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뭘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원래 아브라함의 처음 오리지널 이름이 뭐죠?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하나님이 이 아브람과 이름을 갱신하면서 새 이름을 주는데 어떤 이름을 줘요? 하면 좀 바꿔주면 되는데. 자, 어떤 이름을 줍니까?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아브람. 처음에는 아브람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람. 자꾸 발음이 계속 이어지니까 헷갈립니다만은 처음에는 아브람.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바꿔줘서 뒤에다가 라자나를 더 붙여주십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뜻은 뭐예요? 높으신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이 한 가족 안에서만 존경받는 아버지로 사랑, 물론 괜찮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아브라함이 머물기만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기대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란 뜻은 원래 그 아람어인데요. 아람어에서 이것을 보면 열국의 아비, 많은 나라들의 아비, 무리들의 아비,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가족을 넘어서서 한 가족 안에서만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넓힐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서도 영향을 넓힐 수 있는 열국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도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예언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는 단순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예언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지평선이 열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다 나는 내 가족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천히 천하 만민이 너에게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는 적다른 편경 안에서 가족이라는 태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 가족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 너는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줘야 돼. 너는 그들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 부모님 존경하죠. 하지만은 이제 가족을 넘어서서 교회 모든 분들이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정말 우리 권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인문적 사이도 하나님 앞에 덕이하게 쓰임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열국의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기대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도 이제 우리의 마음의 지평선을 넓혀야 돼. 이제 우리의 가족관을 넓혀야 돼. 내가 내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한평생 자기 가족, 나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큰 가족으로 생각하고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가족의 더 커다란 그림, 여러분 더 커다란 환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급속도로 지구촌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족관은 좀 좁은 것 같아. 너무나도 좁은 가족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 집, 우리 집, 이 집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바깥의 일은, 집 밖의 일은, 그리고 교회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집안에서는 정말 종이 하나 뭐 하나 버릴 때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잘 버립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공공시설 쓸 때, 특히 교회 같은 데 그냥 휴지를 버릴 때도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잘 되지 않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버리고, 종이는 또 깨끗하게 씻어서 또 종이 버린다 버리고, 또 일반 쓰레기는 버리는데 보면은 다 몰아가지고 한 곳에 다 처박아. 그러면 또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가서 그걸 다 뜯어가지고 다시 플라스틱에 물이 묻을 때 그 음식물이 있으면 그걸 다 생겨서 다시 플라스틱에 담고, 오늘 또 박나인 권사님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빵 쪼가리 묻어 있는 거 왜 버렸냐고. 근데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이름 적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따지세요. 그래서 종이는 종이 하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요, 여러분 제 이 설교 온 것도 보지만은 다 앞뒤 있어요. 다 페이지 내가 주사 다 복사해 쓰는 겁니다. 그냥 종이가 제가 종이도 다 사놓은 거예요, 사실은. 종이 하나라도 아끼고, 왜냐하면 교회 거고 우리 가족 것도 아껴야 되죠. 하나 더 아끼고, 버릴 때도 깨끗하게 버리고, 또 남는 것은 더 귀하게 쓰고, 또 안 쓰는 전기는 그대로 꺼주시고, 또 아주 우려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또 전기세가 전에보다 한 반 정도가 더 나왔더라고요. 좀 아낄 것은 또 아끼고. 근데 요새 우리나라가 정말 화장실은 너무 깨끗한 것 같아. 우리 교회만 빼고.
여러분 공공 화장실 보면 얼마나 깨끗한지. 자, 얼마 전에 우리 교독신문 수련 때문에 양양 그 오색 그 온천 있는 거기 호텔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오면서 화장실들이 공공 화장실이 너무나도 깨끗해. 예쁜 그림도 붙여놓고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들어갔다가 다 나와버리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집이라는 근식을 조금 더 넓혀야 돼. 지나치게 내 집, 내 피줄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내가 낳지 않은 사람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서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내 핏줄이 아니니까 나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관,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관은 어떤 가족관을 생각합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인들, 서기관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섞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거기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 대답을 드리는 아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나 형제들이 좀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 간의 큰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 간의 큰 그림. 그런데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이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아직도 나라는 그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거의 맹목적인 편애를 가지고 그냥 자기 자식들에만 집착하고 있는 한국의 부모들. 그 일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한국인 비판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자,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 거의 맹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 아이들과 싸우다 보면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이 부모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 보통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에서는 이걸 상상할 수가 없대요. 자식들이 일단 싸우면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다툼을 이렇게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본인의 그 관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도 누가 좀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외국 사람들을 보십시오. 뭐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 보십시오. 그러면 죄송, 자기가 잘못 안 했음을 불구하고 죄송하다고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눈을 보라리면서 왜 가만히 있는 거 부딪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의 그 습관이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들이 싸우면 결국은 부모의 싸움이 되고, 네가 뭔데 내 자식을 건드려? 누가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맹목적 편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오래 한국에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입시절이 되면 시험은 자녀들이 보는데 부모들이 더 난리라는, 온 나라가 시험에 난리예요. 그래서 입시철마다 치운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한국의 부모들이 빨리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늘이 추위를 내려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맹목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TV에도 가끔 보시잖아요. 외국 그 자녀를 보면 가다가 나머지고 얼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냥 왜 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그렇게부터 하는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자녀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아프지? 그래서 네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일어나면 그때서 이제 안아주고 또 다친 데 만져주고. 이 방법이 다 틀려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만드냐? 그것부터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더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족이라는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에게 넓은 가족의 마음으로 이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유대 땅에 태어나서 33년 동안 살다가 간 젊은 예수님. 그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태인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이제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 자매로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축복해 주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리스도인의 가족관을 가질 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이 설은 그냥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치는 물론 좋지요. 거기를 넘어서 정말 예수 얘기하고 복음 전하는 그리고 축복 기도해 주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손들이 계속해서 계승해 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좀 제가 길게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예배 드리고 마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하고 우리가 성경 한 절 더 보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설날 드릴 예배 순서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누구 한번 찾아서 1편 1절 2절 여러분들 한번 크게 여러분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자, 우리 찾았으면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누구 크게 한번 읽어 시작. 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 이제 민족 고유의 설날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한 해 동안 돌아오면서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 그 설날에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배들로서 응원을 받으며 달리고 있는 장거리 경주와 같아 그런 말씀이고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데 2022년도 우리 인생의 경주에 새롭게 출발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승리를 얻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 세 가지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해야 된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해야 된다. 인내로 경주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도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이나 죄악, 허물, 두려움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하고 에베소 얘기하는 대로 에베소 4장에 얘기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에서 승리하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경주하라는 겁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메달을 바라보고 열심히 연습하는 것처럼 경주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팻떠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잘 되는 거죠. 뭐 명예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부자가 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만 애착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전달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되는데 목표가 분명했다면 경주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인데 인생은 경주의 길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믿음의 멸류관을 쓰는 우리의 삶이 되자 이런 말씀이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5번씩만 줄을 그어가면서 읽으면 잘 가정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면에 보면 예배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도 한 2-3번씩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아마 우리 카톡에도 다 이렇게 오늘부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순서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설날에 좋은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